大家好. 신약개론 제1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新约概论的第16讲. 신약 성경에는 바울 서신 외에도 다른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 쓰여진 8개의 서신이 있습니다. 在新约圣经呢，除了保罗书信以外呢，也有借着初期教会的其他一些作者所记录下来的8卷书. 물론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 특별히 그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목회 서신에 포함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 서신은 총 7권이 될 것입니다. 有些学者呢，他们也把这个希伯来书呢，把它认为希伯来书的作者呢，就是那保罗，认为是属于保罗的教牧书信当中。如果这么算来的话呢，那其余的就剩下7卷了。 여하튼 이 서신들을 가리켜서 공동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 서신들은 어떤 하나의 기독교 공동체에게 보내진 편지라기보다는 교회 전체에 그 넓게 보내진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所以呢，这7卷呢，我们把它称之为共同书信。这共同书信的其接收的那个对象呢，是针对谁呢？是针对整个教会的。 브루스 매츠거 교수는 햇빛이 다양한 빛깔로 구성되어 있듯이 신약 성경의 서신들 안에 나타나는 다양한 신학적 강조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那么有位教授呢，叫布鲁斯梅兹格这位教授呢，他称呢，就像阳光里面包括很多种颜色而组成一样，新约圣经的很多书卷呢，都有其独特的神所强调的神学观点。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교회에 말씀을 주실 때 여러 종들을 통해서 복음의 다양한 국면을 증거하게 하신 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那么复活的基督呢，借着其灵向教会传递着其福音的多方面。 이제 공동서신에 대해서는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히브리서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至于其他一些共同书信呢，我们在以后的时间当中我们会继续来分享。那么今天呢，我们一起来了解分享的是希伯来书。 먼저 히브리서의 저자와 수신자에 관해서입니다. 那么首先是希伯来书的作者和其写的对象。 히브리서는 성경의 다른 서신서들과는 달리 서신을 보내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希伯来书呢，不像其他的圣经的书信的各卷，它在这里没有提到寄信人的姓名。 그런 점에서는 히브리서는 당시의 서신의 형식을 완전하게 잘 따르는 서신서라기보다는 서신의 형식이 가미된 설교다 또는 교훈의 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从这一点上呢，我们可以看到希伯来书呢，它没有遵循当时的这种书信形式的这种模式，而是一个富有一定书信形式的这种讲道或者是教训的这么一些文章。 하지만 서신의 결말을 보면 그 끝맺는 그 인사의 글이 완벽한 서신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但在其最后的结尾呢，却其形式呢，又跟其一般的书信的形态有很多类似。 예를 들면 13장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의 부탁이나 또는 13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런 구절은 이 서신이 어떤 구체적인 수신자를 가지는 편지의 그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在13章18节里面说呢，请你们为我们祷告。然后在24节里面说，请你们引导你们的诸位和众圣徒安。在这里我们可以看到，它也有其对象，也其呢一般的那些书信有很多类似。 이 히브리서의 저자와 관련해서는 물론 전통적으로 이 히브리서는 바울의 저작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至于希伯来书的作者呢，那我们从传统上呢，我们认为希伯来书的作者是保罗。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의 이 히브리서 서두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을 볼 수 있듯이 이 서신은 바울의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在
定版的圣经，圣经里面的希伯来书的开头呢，在那里标明是使徒保罗的书信。所以呢，在这里呢，我们就也能够借此能够知道，很多人把这个希伯来书的作者呢，认定是那保罗。 하지만 이 서신의 저자에 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고 또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정확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但这书信的希伯来书这一书信的作者呢，有很多一些不同的主张。所以呢，针对希伯来书的作者的准确性呢，我们现在还不是那么太了解。 예를 들면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나바라고 주장했고 또 루터는 아볼로라고 또 칼빈은 누가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初期教会的教父特图里安呢，他认为呢，希伯来书的作者应该是巴拿巴，而路德呢认为是亚波罗，而加尔文呢认为是应该是路加。 그러나 이 서신을 바울의 서신으로 보지 않는 학자들은 그러나 이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압도적인 증거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但他们虽然各自有不同的主张，但他们没有一个更加充分的证据能够证明自己的主张。 그러나 이 서신을 바울의 것으로 보지 않는 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를 대는데 예를 들면 히브리서의 내용이 다른 바울 서신서들과는 다른 좀 이색적이고 다른 데서는 없는 그런 독창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는 이유로 바울 저작서를 부인합니다. 他们一些否认就是希伯来书由保罗所写的这样的一些主张的那些学者认为呢，希伯来书的内容与其保罗书信的其他的一些风格各方面呢，都具有一些独特性的，其内容方式、记录的方式各方面都有些不同之处，所以呢，这是他们所主张的理由。 이들이 바울 저작서를 부인하는 그 주된 이유는 이 히브리서의 표현과 신학적인 강조점에 관한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약 90회나 사용하였는데 히브리서에는 그러한 표현이 한 번도 없었다 이런 것입니다. 举例来说呢，在希伯来书当中呢，保罗呢在自己的一些书信当中，时常描述说呢，称耶稣为耶稣基督这样的描述和记录达90多次，但在希伯来书当中却只有2次。 또 예를 들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매우 자주 또 강조하였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밖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 또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은 거의 항상 도덕법을 의미하는 데 반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주로 의식법과 희생제사법을 의미한다는 점.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특별히 대제사장의 사역으로 길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 등이 이 히브리서가 다른 서신서와는 조금 다른 독창적인 이러한 면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의 서신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곤 하였습니다. 保罗书信当中呢，有很多次表现耶稣为是耶稣基督，但在希伯来书当中却一次都没有提到。而且呢，保罗呢又在其他书信当中经常提到基督的复活，但在希伯来书当中呢只有1次。保罗在提及律法的时候呢，时常认为这是有关其道德律的部分但希伯来书呢却注重的是仪式上的牺牲献祭的这一方面的内容而且基督的在十字架的事工，他也主张的是以大祭司的这样的工作来表现的。 하지만 다른 서신들과 이런 내용이나 표현상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그런 사실이 반드시 이 서신의 저자가 바울이 아니어야 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但这些与其他保罗书信所不一样的这些不同之处呢，不应当成为肯定其希伯来书不是保罗所写的证据。 오히려 로버트 레이몬드 교수 같은 분은 지적하기를 바울은 참으로 위대하고 심오한 사상가였기 때문에 그의 어휘라든지 그의 논리의 난해함 또는 독창성이야말로 바울의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가 나머지 바울 서신과
다른 어떤 독창적인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울의 저작서를 부인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这罗伯特·雷蒙德教授他认为呢，保罗是一位伟大的思想家啊，所以呢，他所使用的词汇，还有他的理论，还有各方面都是难解的，而且是独特性的啊，这一切呢都是那保罗的特征。所以呢，我们不能把希伯来书否认是由保罗写的。这在希伯来书当中，我们其实能够看到的是保罗的其独特性。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저자 문제와 관련한 가장 최선의 그리고 가장 안전한 결론은 도널드 거스리의 다음과 같은 결론이 될 것입니다. 所以呢，针对希伯来书作者的问题的最好的一个结论呢，就像其教授所讲的结论。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며 그런 점에서 오리겐의 견해에서 거의 진전된 것은 없다. 他认为呢，在一切都是有可能性的，所以呢，我们应当敞开这种可能性的存在，这是安全的，所以呢，从这一点上呢，我们是赞同奥里坚的他的主张。 오리겐은 185년에서 주후 254년까지 생존하였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는 말하기를 히브리서의 저자와 관련한 문제의 진실은 정말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히브리서에 나타난 모든 신학과 사상들은 분명히 사도의 것, 곧 바울의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 이 서신이 바울의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냥 그렇게 주장하도록 하라고 허용하라고 하였습니다. 那么奥里坚呢，他是生于185年死于254年他主张呢，希伯来书的有关针对希伯来书的作者的这个问题呢，他说呢，其最终的真实其真实之面呢，就是真实性呢，唯有神才知道但从希伯来书当中所出现的这些一切的神学思想这一切呢，从这些神学思想当中，我们能够确信是来自于使徒保罗的但不管是哪个教会他们主張这就是那保罗所写的，那由他们去吧。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고대인들이 그러니까 오리겐에게 있어서 고대인들은 초대교회를 이제 막 겨우 이제 150년 불과 107, 80년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을 기점으로 보면 뭐 아무리 최대로 잡아 150년인데 고대인들이 히브리서를 아무 이유도 없이 바울의 것으로 전수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而且呢，他还说呢，那古人也就是在其150年前了，这也是在初期教会的那些人，他们绝对不会毫无理由的那么主张。 여하튼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든 그 저자는 디모데를 잘 알고 있는 인물들 중 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希伯来书的作者不管是谁，但我们知道其作者对其提摩太是非常的熟悉的。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在希伯来书11章12章23节里面在其13章23节里面说呢，弟兄，你们该知道，我们的兄弟提摩太已经释放了，他若快来，我必同他去见你们。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이집트나 또 북아프리카의 교회에서는 그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라는 사실이 단 한 번도 심각한 논쟁을 일으켜본 일이 없다는 점이고 또 히브리서의 내용들 중에는 바울이 기록했을 수 없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 절대 될 수 없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那么其在埃及的和在北非的那些教会呢，针对其希伯来书的作者是保罗这一点上，从未有过一些争论的而且呢，希伯来书的内容当中呢，我们没有一点值得我们去怀疑不出于保罗的，或者是保罗所不了解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오리겐의 견해로 만족하고자 합니다. 但我们还是赞同奥利坚的主张，因为唯有神才知道。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 관하여는 히브리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 밀어볼 때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런 말씀 밀어볼 때 그들은 복음을 듣고 믿은 지 꽤 오랜 그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신앙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로 보입니다. 在5章12节里面说：“看你们学习的功夫，本该做师傅，谁知还得有人将神圣言小学的开端另教导你们，并且成了那必须吃奶不能吃干粮的人。”在这里能够看到当时的这些人呢，他们信主已经有一段时间了。 그러므로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였고 또 이 히브리서에는 구약 성경의 인용으로 가득했는데 이런 것을 밀어볼 때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익숙하고 능통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因此呢，我们可以推测，他们是基督徒的一个团契，也就是已经形成一个教会的这么一个团契，而且呢，在希伯来书当中经常提到引用旧约圣经的内容，那我们就能够知道他们是一群熟悉旧约圣经的或者犹太的基督徒。 그런데 이 서신의 지금 수신자들은 그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밀어보면 그 신앙이 조금씩 미지근하게 되었고 또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일에도 조금씩 태만하게 되었고 더 심각한 것은 조상들의 그 유대주의적 신앙으로 돌아가려는 조짐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但借着这封书信呢，我们可以看到当时的那些信徒的信仰呢，慢慢的变得懒惰，慢慢的远离，他们也懒于去在神面前献上礼拜。更加严重的问题是，他们开始要回归其祖先的先人的那些犹太主义的这种信仰。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그 여러 가지 교훈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너희들이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르쳐야 할 선생 되어야 할 자들인데 이런 문제로 아직까지도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책망하면서 믿음에서 자라가며 완전한 대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所以作者呢在这里劝勉这些人，在希伯来书当中劝勉他们，因为他们已经信主已经有一段时间，而且他们应该是去教训别人的，但他们在这样的问题上有这些问题，面对这样的混乱所以呢在这里责备他，让他们能够得以最终的完全。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히브리서가 60년대 초반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시기는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여전히 바울의 복음을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하는 쪽으로 이해하여 아주 위험한 것으로 또 거부 반응을 보이는 무리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교회 내에는 유대주의화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很多圣经学者呢，他们认为呢，希伯来书的记录年代呢是大概在60年代，公元60年代的初叶所以呢那个时期呢，耶路撒冷的基督徒里面呢，有不少人还认为，就是保罗的福音不应当背叛摩西，向自己的子女摩西命令其子女来行割礼的这种一种习惯。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의 관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구약의 여러 제도들, 그 유대교가 신봉하고 있던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이런 것들이 제공해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이 더 우월하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那么其希伯来书的作者呢，不断在两者当中要比较，那就是原基督与基督徒在其事工当中呢，与其那旧约的各项制度相比的时候呢，基督所提供给我们的是更优越于在旧约里面所要求我们必须做的那些部分。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우월성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탁월하신 분인가,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所以呢，在希伯来书所强调的就是那基督教的优越性，也就是基督的优越性。所以呢，从第1章到第10章的内容阐释的就是有关基督的优越，这是其最大的一个主题。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那我们看一下希伯来书的内容。 먼저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다루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확신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那么首先呢，希伯来书呢以基督的优越性来开始，从其基督的神性的确信而开始。 그리스도는 2절에 보면 그 아들인데 그의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면서 만유의 후사요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면서 이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在第1章2到3节里面说呢，就在这末世呢，借着他儿子晓谕我们，又早已立他为承受万有的，也曾借着他的创造诸世界。他是神荣耀所发的光辉，是神本体的真相，常用他全能的命令托住万有。他洗净了人的罪，就坐在高天至大者的右边。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在这里呢，也在告诉我们，基督就是神。 창조하신 하나님 또 섭리로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所以呢，他就是那创造的主，也用他的工作呢来治理着这大地。 1장 8절에서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여 또는 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在第8节里面说呢，论到其子却说呢，神呢，你的宝座是永永远远的，你的国权是正直的。在这里呢，称其子为神。 자,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所以呢，他的开始，希伯来书的开始呢，就是主张基督就是神，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논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然后不断的来强调论证其基督的优越性。 1장 이제 4절부터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는 또한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第4节以下呢，也在不断的做见证，说呢，他是比那天使的名更为尊贵的。 시편 97편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라고 하셨고 그 말씀을 인용했고 또 주는 영존할 것이요 또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을 것이라 어떤 천사도 앉을 수 없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천사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신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而且说呢，神使长子到世上来的时候呢，就说神的使者都要来拜他在这里呢，我们看到基督的这种地位呢，是远高于神的使者天使的。 이것은 히브리서 2장에서도 계속됩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신 분,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인데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사람들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데 그분께서는 그가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而且在2章的内容当中说呢，神叫基督呢比天使微小一点，赐他荣耀尊贵为冠冕，并将他手所造的都派他管理，叫万物都服在他的脚下，既叫万物都服他，就没有剩下一样不服他的。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신성에 대해서 시작했고 천사보다도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3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임을 주장합니다.
而且在第3章的时候呢，认为基督呢是比那摩西更为尊荣。 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在3章第3节里面说呢，他比摩西算是更多得荣耀。 모세는 유대교에 있어서 참으로 가장 탁월한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摩西呢，在其犹太教里面是一个拥有最高威望的一位。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종과 사환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시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但作为基督呢，却是神家的儿子，在这里强调这一点。 또는 그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他又是我们的使徒，是那大祭司。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과거에 출애굽할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따르지 않고 믿지 않아서 불순종하여서 안식에 이르지 못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의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而且呢，在这里提到呢，以色列人呢，过去在出埃及的时候呢，没有追随那像摩西这样的，没有顺服也作为像摩西这样的一个先知，所以呢，也要求他们来让他们知道以往的这些他们先人的这样的一个过错，让他们要听基督的福音，不要心里刚硬。 4장에서는 그리스도는 여호수아보다도 또 우월하신 분이심을 주장합니다. 在第4章里面强调，基督呢是比那约书亚还要尊贵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곧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였지만 그는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은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约书亚呢，虽然把以色列百姓呢，把他们带到那应许之地，是神所应许的那安息之处，但他没能够使自己的百姓真正获得安息。 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就像4章8节里面说，若是约书亚已叫他们享了安息，后来神就不再提别的日子了。 저들을 참된 안식의 땅으로 하늘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정말 참된 안식의 땅으로 이르게 하실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也就论证唯有这位耶稣呢，才能够把我们带到那最终的安息之处，那天上的安息。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제사장 또는 구약의 어떤 대제사장들보다도 우월하신 분임을 논하고 있습니다. 希伯来书4章14节到7章28节呢，所强调的是基督就是那旧约的祭司，也就是那大祭司，比那任何的大祭司更加尊贵的。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그 제사장보다 더 나은 제사장이다 하는 말입니다. 也就是基督呢，是那在那以往历史当中的，比起那任何一位大祭司还要伟大。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그 하늘의 안식으로 친히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는 모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那么基督呢，是我们的大祭司，我们要借着他进到那永远的天上的安息，他会带领我们，所以呢，我们应当竭力进入到那安息当中。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면서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세워졌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시는 것도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신 말씀이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고 하신 구약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세워진 대제사장임을 가르칩니다. 他在希伯来书的作者在介绍这位耶稣就是那大祭司的同时呢，他主张呢，就像那亚伦被神所呼召成为那大祭司一样，那我们的基督呢，也同样成为那大祭司，就像那诗篇2篇7节里面所讲的你是我的爱子，今日我生你还有他。 在诗篇当中，110篇当中又能够看到他是基督是照着那永远的麦基洗德的班次来成为那大祭司的所以呢，旧约圣经的话语呢，见证其耶稣这位基督呢，就是那神所差遣的大祭司。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구약 성경의 신비의 인물인 멜기세덱의 제사장직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作者呢把其基督的祭司的这样的一个职分呢，与其旧约圣经的神秘人物麦基喜德的这个大祭司的这个这个职分呢相互比较。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징들이 그 옛날 살렘의 제사장이요 왕이었던 멜기세덱에게서 예표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也就是耶稣基督的这种作为大祭司的这样的一个他的职分呢，是借着以往沙龙的大祭司，也就是麦基喜德就是那基督的预表。 근데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입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고 또한 그에게 그 축복을 해준 인물 아닙니까? 그러면 이는 그가 아브라함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족장 아브라함보다 우월할진데 그의 후손들인 아론이나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보다는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더 우월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麦基喜德呢是从亚伯兰那里呢接受了11奉献的，然后祝福了他作为一个大祭司所以呢麦基喜德是远高于亚伯拉罕的所以呢在这里强调基督与这个麦基喜德的这种关系的时候呢，就能够我们看到基督是他的尊贵尊荣是远超过其亚伯拉罕和其亚伯拉罕的后裔亚伦和利未的整个家族。 그럼 아브라함보다도 우월하고 또 아론이나 대제사장들보다 우월한 이 멜기세덱은 그런데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니 그림자라고 하니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这样的一位麦基喜德，既然是基督的预表，那我们作者呢在希伯来书当中强调，那么基督的这种他的尊荣是何其之大。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그러므로 아론의 반차를 좇은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것으로 이것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과 같이 계승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그리스도는 아론과는 달리 그 자신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무흠한 죄 없는 대제사장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所以呢，基督所继承的不是呢亚伦的亚伦或者利未这样的一个支派的这种传统，而是呢从这个麦基喜他是随着进麦基喜德的班次来成为其大祭司的，所以在他在他里面呢就不会有任何的一些罪在他的里面，他也没有必要为自己献上牺牲祭赎罪祭。 예,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희생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관하여 논하고 있습니다. 从8章到10章的18节呢，在讲述的是有关其基督的作为一个牺牲祭物的基督的优越性。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새로운 장막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基督是天上的新的帐幕的祭司。 그리고 그의 중재적인 사역은 옛 언약을 대신하여 새 언약의 규정들에 근거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8장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希伯来书8章在告诉我们，他所成就的是代替那旧的约而履行起新的约。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반복해서 날마다 제물을 드려야 하는 모세의 성막 또는 성소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구약의 이러한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성소였다고 8장 5절에 말씀합니다. 在8章5节里面说呢，以往呢，人们的每天都得献礼物献祭但在5节里面说呢，他们供奉的是本是天上式的形状和影像正如摩西将要造帐幕的时候蒙神警戒他的。 또 9장 또 7절 이하에 보면 이 장막은 실제로는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막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성소였습니다.
那么在9章7到8节里面可以看到，这一帐幕、这一圣所呢，唯有大祭司1年才能够进去，那么一次的这么一个圣所，其他人是不可以进入到里面的。 그래서 이러한 장막, 구약의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所以呢，这个帐幕呢，就是那一种比喻。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이러한 장막에 들어가신 분이 아니라 참 하늘에 들어가사 또는 참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하였습니다. 而且说呢，因为基督呢，并不是进了人所造的那圣所，乃是进了天堂，如今为我们显在神面前。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大家能够想象得到吗？ 구약의 제사장들은 1년에 한 차례 겨우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소의 피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소가 모형으로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하늘의 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아래 직접 진짜 하늘에 들어가서 진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타나셨다, 하나님께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那么以往的旧约里面的那些祭司，特别是大祭司呢，一年只有一次呢，才能够进入到其圣所里面，带着那动物的血在那里献祭的。但我们的基督呢，却是要直接到那天上，直接进到那神宝座的面前来献祭的。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정말 대제사장이고 참 대제사장이고 큰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所以呢，我们的基督呢，就是那真祭司是我们的真正的大祭司。 그런데 그는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동시에 우리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도 동시에 되시는 분입니다. 他是我们基督是我们的大祭司，他又是呢我们的牺牲，为我们而牺牲的祭物。 7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章27节，他不像那些大祭司，每日必须先为自己的罪，后为百姓的罪献祭，因为他只一次将自己献上，就把这事成全了。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그림을 보게 됩니다. 那么在这里我们可以看到一幅画。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은 그러나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큰 대제사장이요 구약의 어떤 대제사장보다도 우월하신 분입니다. 那么在这里我们可以看到，能够想象到一幅图画就是旧约的那些祭司呢，因为他们自己也是个罪人所以呢这些大祭司呢也必须先为自己而赎罪，然后才能够为百姓而赎罪。他们天天献祭就是为了赎罪的。但我们的真正的大祭司基督呢，他是圣洁的，是没有一点的恶在他的里面，没有一点的污秽在他的里面所以呢他就直接可以到那天上的那至高者的面前。 근데 이 위대한 대제사장 사실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나신 이 대제사장 그 어떤 대제사장들보다도 탁월하신 이 대제사장이 무엇을 가지고 지금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那么说，这位我们的真正的大祭司，比摩西还高，比约书亚还高的这位尊贵的这位大祭司，是带着什么来到神的面前献祭呢？ 바로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다고 하였습니다. 就是要带着自己的血去献祭的。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希伯来书9章11到12节的内容，但现在基督已经来到，做了将来 美式的大祭司，经过那更大更全备的帐幕，不是人手所造，也不是属乎这世界的，并且不用山羊和牛犊的血，乃用自己的血，只一次进入圣所，成了永远赎罪的事。 참으로 놀라운 그림이 아닙니까? 真的是让我们非常惊奇的一幅画。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那么就是这位我们的神，他为了赎我们的罪呢，他不是带着那动物的血，而是带着那自己的血， 그러므로 进入到 그리스도 永远的神的面前。 예,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희생 제사를 드리실 수 있었고
그 효력은 영구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所以呢，基督呢就可以一次而献上，而且是带着一只永远的、有效的这么一个献祭。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였습니다. 就像呢9章12节里面所讲的，并且不用山羊和牛犊的血，乃用自己的血，只一次进入圣所，成了永远赎罪的事。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은 단순히 지상의 장막에서 동물의 제사와 피로 드려진 것과는 다르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제사는 흠없는 제사이자 영원한 제사이며 하늘에서 드려진 최종적이고 완전한 제사이기에 짐승의 제물보다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 더할 나위 없이 우월하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基督所献的这个牺牲祭呢，是无法与在这地上所献的动物的那种血所献的祭所相比，是永远的神的儿子基督，借着他的那毫无污秽的那在亏欠的也毫无欠缺的，在神面前献上那永远的祭司。 이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분인가를 이제까지 논하였습니다. 那么一直以来一直希伯来书强调的是基督的他的优越性。 이제 10장 19절부터 마지막 13장 25절까지는 이 편지의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而其10章19节到13章25节的内容是这个这卷书信的结论的部分。 이제 이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했으니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권면이 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那么在这里有他在介绍了这位基督之后呢，他们在这里有一些最后呢结论部分呢是有劝勉的。 이 결론 부분의 권면은 결국 참으로 유일무이하고 최종적이며 하나님이시요 천사보다 나으시고 모세나 여호수아나 대제사장 어떤 짐승의 제사보다도 탁월하신 하나님과 주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니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를 붙잡으며 그에게서 떨어져서 다시 유대교로 배도하여 돌아가지 말라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那么他在这里劝勉所以呢，我们的主是独一无二的，他远胜过那一切天使、摩西、约书亚、大祭司，或者是任何在这地上所献的动物的献祭的牺牲祭所以呢，必须要遵从这位又是神又是我们的主的这位基督，牢牢的抓住他，不要离他而去，不要借着那犹太教的那种传统来离弃我们的主。 그러므로 권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성소의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이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所以呢，他在劝勉说呢，弟兄们，我们既因耶稣的血得以坦然进入至圣所，是借着他给我们开了一条又新又活的路，从幔子经过，这幔子就是他的身体。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으니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也就这扇门已经完全的打开，所以呢，我们应当走进去亲近这位神。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하늘에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로 25절을 특별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在希伯来书10章21到25节里面说呢，又有一位大祭司治理神的家，并我们心中天良的亏欠已经洒去，身体用清水洗净了，就当存着诚心和充足的信心来到神面前，也要坚守我们所承认的指望，不致摇动，因为那应许我们的是信实的，又要彼此相顾，激发爱心，勉励行善。你们不可停止聚会，好像那些停止惯了的人，倒要彼此劝勉，既知道那日子临近，就更当如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속의 진리를 받고도 이것을 고의로 거부하여 심판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也就让我们也要留意，神明明已经给我们施行了其救赎的恩典，我们明明获得了这样的一个真理，但我们不要故意的来拒绝，而陷入到审判当中。 과거에도
고난의 큰 싸움을 참았던 것을 너희가 참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뒤로 물러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而且也让他们回想在以往的日子，在苦难的日子，他们征战并得胜的那以往的日子，来劝勉他们不要后退，继续前进。 그래서 10장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在希伯来书10章38节里面说：“只是义人必因信得生，他若退后，我心里就不喜欢他。”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장입니다. 希伯来书11章呢，是我们所熟知的有关信心的这样一个内容。 참된 믿음으로 이제 살아갈 것을 권면하기 위하여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참된 믿음으로 살았던 또 승리하였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在这里劝勉信徒要持守自己的信仰，让他们能知道信心的本质，让他们在信心当中能够得胜，而且呢，一一的列举了旧约的那些信心的那些先人让他们也能够从中得到鼓励，能够牢牢的抓住基督。 무엇보다 가장 위대한 모범이시며 모든 것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곧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면합니다. 在劝勉要去牢牢的抓住作为我们信心的最终的榜样，就是我们的主耶稣基督。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면 이 12장의 큰 주제는 현재의 고난이 아버지의 여전히 사랑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의 증거임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12章的一个主题呢，也就是呢，现在的苦难呢，也是父神的他的慈神爱所的一个见证。 그는 자기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시는 아버지라고 하였습니다. 认为呢，神会对自己的子女呢进行一些神的管教。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연단을 받으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现在我们神为了我们的益处呢，会管教我们，但在这种管教当中，我们必能得出平安的果子。 그러므로 성도로서 당하게 되는 모든 시련과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알고 인내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所以信徒所遭遇的那一切的试炼和惩戒呢，也是从神那里而来的，所以要忍耐。 마지막 13장은 마지막 권면인데 형제 사랑이나 손님 대접이나 또 순결이나 물질 생활에 관한 실제적인 권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最后13章呢是一种劝勉劝勉弟兄能够彼此相爱，接待远方的客人，在物质这个各方面的生活当中都要符合其基督徒的生活。 이런 내용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也就提到那些在初期教会在教会当中里面所出现的一些伦理方面的一些问题。 이제 마지막 권면으로 이제는 이 땅 위에는 우리가 영구한 도성도 없다.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다른 곳에는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오직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신 그리스도 안에만 이 길이, 이 산 길이 열려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성도들은 짐승의 제사가 아닌 찬미의 제사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선행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而且说呢，在这地上是没有那永远的国度的，唯有到神那里的时候呢，我们也只能是借着唯有借着十字架，我们才能够进入到天上的圣所。所以呢，我们必须要借着基督，而不是那地上动物的血。 그리고 그 길로 잘 나아갈 수 있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인도하기 위하여서 세워주신 그런 영적 인도자들, 지도자들을 그들의 본을 잘 받고 그들의 지도를 잘 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而且要求他们好好的来去顺从那些神为了他们而立的那些信心的那种长辈们。 13장 17절을 읽어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在最后17节里面说呢，你们要依从那些引导你们的，且要顺服，因他们为你们的灵魂时刻警醒，好像那将来交账的人。你们要使他们交的时候有快乐，不致忧愁。若忧愁，就与你们无益了。
매우 중요하고 실제적인 권면입니다. 这是个非常重要而且是非常实际的劝勉。 하늘로 올라가기 위하여 또 천국의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하여 지금 이 땅 위에서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세워주신 그러한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권면입니다. 所以呢，为了这群人是能够带领你们到那永远的天上的国度的那些人，所以呢，应该在他们面前应该顺服。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인사말로 편지를 마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希伯来书的作者呢，最后在其结尾当中呢，有其祝福和问安。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의 말씀 보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0到21节里面说：“但愿赐平安的神，就是那凭永约之血使群羊的大牧人，我主耶稣从死里复活的神，在各样善事上成全你们，叫你们遵行他的旨意，又借着耶稣基督在你们心里行他所喜悦的事。愿荣耀归给他，直到永永远远。阿门。”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충만해서 여러분도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늘 행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愿这样的恩惠呢，能够临到我们每个人的里面，我们能够获得那在他里面的充满，能够在他里面成为完全，能够去遵从那神的旨意，蒙神的喜悦愿这样的祝福能够时常与大家同在。 이상으로 신약개론 16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到此来结束新约概论的16讲， 감사합니다. 谢谢大家。